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방백들과 그리고 민장들에게 우리가 더 이상 백성들에게 돈이나 양식을 구워주면서 이자를 받지 말자.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것 중에서 100분의 1을 또 그들에게 돌려주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느헤미야가 애시당초부터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그 증거가 오늘 또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으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받지 아니하였다. 총독의 그런 급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되었으면은요, 마땅히 어때요? 그 녹을 먹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도 대통령, 국회의원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필요한 또 물질을 공급하는 것, 급료를 주는 것, 누구라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놀러 온 게 아니고 그 땅에 총독으로 와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총독의 녹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느헤미야는요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다.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한 번도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받다가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받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총독의 녹은 이 왕이요 그 총독에게 내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독의 녹은요 그 지배하고 있는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왕에게 보내고 또 자기의 녹을 받는 것, 그 백성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바로 총독의 녹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기에 백성들이 얼마나 흉년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게다가 성벽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녹을 받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총독의 금전을 받지 않겠다. 세금을 거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년 동안 오로지 뭐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였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자기 어때요?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는 것은요. 그 총독 관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세금으로 거두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월급을 안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총독 관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들을 위한 세금도요 하나도 거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그가 바사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으면 왕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그가 쌓아왔던 그가 받아왔던 그런 재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개인의 소유로 자기가 먹고 살고요. 그 형제들을 또 먹이고 살리는 그런 일들을 다 감당했던 거죠. 마치 다윗이요. 성전을 지으면서 마땅히 국가의 이 국고로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의 소유의 그 재산을 성전을 짓는데 헌신한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요. 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백성들에게 어떤 것도 거두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요. 자기의 일들, 자기의 먹을 것을 충당하고요.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급료를 주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음을 그 어떤 개인적인 유익도 추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은요. 원래 총독들이 어떠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독이요. 마땅히 자신의 급료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요.
이 느헤미야가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한 금요, 정당한 것을, 정당한 몫을 거뒀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과도하게 빼앗아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총독이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은 겁니다. 총독이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종자들도요,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그 사리사욕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그래도요, 흉년 때문에 힘든데 그 총독과 그 수하들이요, 백성들에게 있는 거 다 수탈하고 빼앗아가니까요, 백성들이 못 살 지경이 되어진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와서 나는 너희에게 어떠한 세금도 거두지 아니하겠다. 나를 위해서 이 총독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어떤 것도 거두지 않고 내게 물질을 주셨으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너희는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벽을 재건하자. 그렇게 독려하였을 때 함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15절 마지막 절에서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세금 거두지 않고요, 어떤 녹도 받지 아니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자신의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요, 다른 총독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힘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거두지 않고요, 내 것을 가지고 기꺼이 내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배 잘 드리고 또 뭐 어떤 뭐 이 점잖은 모습 보여주고 또 경건한 모습 보여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눠주고 섬기고 헌신하는,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하는 자인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것은요, 그 삶에서 기꺼이 손해보면서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섬기고 헌신하고 자기 것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어떤 부담도 지우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재능과 능력이 또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요, 그것이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내게 넘치도록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바라보시고요, 그 넘치도록 주신 것을 가지고 기꺼이 내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섬김과 헌신으로 이 하루를 채워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들과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제 몽고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요. 함께 준비함을 통하여서 그 선교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몽고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도 또 작은 개척 교회들 백암전환교회 디딤교회 주님의 교회도 온전히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우리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이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이 아침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